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의 제목 시작. 예수님의 친구들. 네, 계속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 관계, 여러 종류의 인간 관계가 있죠. 가깝게는 이제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자매 이런 친척들이 있고 또 친구 관계가 있고 또 연인 관계가 있고 당연히 남편과 아내 관계가 있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조금 더 먼 관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 그렇죠. 또 그부들 사이의 관계가 있고 또 직장에 가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고 보스와 직원과의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이웃에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요즘은 이제 범위를 더 넓히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내가 직접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관계를 맺잖아요. 그 뭐, 보면 영화 배우나 뭐 이렇게 가수나 스포츠 스타나 그런 스타들의 팬이 돼가지고, 그렇죠? 팬과 그런 스타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SNS에서 여러 관계들을 맺죠. 뭐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또 팔로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고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가? 네. 예수님과 관계 우리가 참 많이 다루는 내용이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 아는 것 같으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현재 어떤 관계이고 어떤 관계로 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죠. 왜 그러냐면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내 생명이 달려 있고 내 행복이 달려 있고 이 가장 중요한 관계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관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음 페이지 볼까요? 무엇에 비추어서 말씀하셨습니까? 5절을 보시면 기억나시죠? 자,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빗대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가지니까 나무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죠. 그러니까 우린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분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덧붙여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각도에서 이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이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외울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친구란 단어가 나오는데 친구 앞에 나오는 단어부터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왔죠?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 그렇죠? 종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친구를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팔로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가 뭐냐? 가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죠. 네, 주인과 종.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우리 입에 붙어 있잖아요. 주님, Lord.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종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거고요. 자, 그런데 왜 그분이 주인인지 잠깐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실제로 이 우주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창조주이신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죠. 이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원래 누구의 소유였어요. 우리가 범죄했고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노예된 우리를 사서 풀어주셨죠. 그렇죠?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너무나 분명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이거 이상의 관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다가 또 다른 관계를 주님이 우리한테 맺어주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15절 뒷부분에 나오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친구의 관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부분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구나. 이게 어떤 뜻인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높은 분이 창조주 되신 분이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친구로 여긴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사실은. 네. 자, 이 15절 말씀이 사실이라면 거듭난 크리스찬은 이 11 제자뿐만 아니라 거듭난 크리스찬은 다 누가 된 겁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맞죠? 네. 이 대단히 큰 특권인데요. 자, 근데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그 제자들 향하여서 이제 너희를 친구라 내가 부르겠다. 친구 맞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됐는데 주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입니까? 친구라고 해서?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등하지 않은데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잘못 생각하면 친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좀 소위 말해서 막 맘먹으려고 그러고 뭐 맞짱 뜬단 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좀 뭔가 이렇게 좀 주님을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위험한 부분이에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친구라고 말씀해놓고 뭐라고 설명을 붙이시냐면 자, 뭐라고 그러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살짝 이상하죠? 친구라고 했는데 명한다 그러셨고 명하는 대로 순종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친구 사이에 이런 얘기 합니까? 너랑 나랑 친구하려면 내가 말하는 건 네가 다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런 말 안 하죠. 보통 친구 사이는. 자, 예수님의 친구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그분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이 말씀대로 100%다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죠. 넘어지고 뭐 잘 못 지킵니다. 근데 주님과 친해지고 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점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제 성숙으로 조금씩 이제 변해갑니다. 조금 더 순종하게 되고 조금 더 내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친구라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친구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종이었는데 종 이제 그만
종은 더 이상 아니야. 이제부터는 친구야.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나의 종이면서 동시에 친구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자, 한 페이지 뒤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15절을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주님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친구라 그러셨네. 예수님이 내 친구구나.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란 그 여러분 그 동화 있고 그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 그 램프 요정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 그러니까 경외심이 빠진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무슨 경외심이 있어요. 친구 사이에. 친구는 편한 관계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는 되게 허물없고 편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 경외심을 그냥 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져도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친구 사이에 뭐 괜찮아.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가 안 지키고도 친구 사이에 뭐 괜찮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외심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 내 친구야.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내가 불러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주님을 잘못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외심이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쿨해 보여요. 야, 저 사람 뭐 너무 형식에도 안 매이고 너무 뭐 엄숙하지도 않고 야, 쿨하다. 야,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빠졌다고요? 경외심이 빠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주님을 잘 모를 때 이렇게 주님을 대하는 거죠. 보통 그 세상에서는 친구 그러면 여러분 친구 있으시잖아요. 친구라 그럴 때는 대부분 다 대등한 관계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대등하지 않은 관계도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될 수 있을까요? 대등하지 않은데?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케벡 지역, 뭐 캐나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완동물의 수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애완동물이 이제 사람들이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도 마침 그 코로나 시작과 함께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서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작은 강아지인데 그 닥스훈트 종의 아주 개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개입니다. 근데 저희 강아지가 저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과 애완견 정도가 아니라 친구.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시무룩한 표정으로 소파에 좀 이렇게 좀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가 제 손을 이렇게 핥는 거예요. 보니까 강아지가 와서 저를 이렇게 핥아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뭘 이해한다는 듯이. 그러니까 순간 이제 그 개를 보면서 지금 웃음도 나오고 이제 웃다 보니까 이 마음도 좀 이렇게 풀리고 얘가 이 강아지가 나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구나. 얘랑도 뭔가 이렇게 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강아지와 사람 사이에도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예, 대등하지 않은데도. 강아지하고 사람 사이의 차이가 큽니까? 아니면 사람과 예수님 사이의 차이가 큽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훨씬 크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말 주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는 작은 사람이고 작아서 차이가 크지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왜 주님이 그냥 주인이고 종이면 되지? 왜 굳이 우리한테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왜 우리를 친구로 부르고 친구를 삼으려고 하시죠?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럼 예수님이 외로우셔서 쓸쓸하셔서 우리를 친구로 만드시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 전체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삼위일체이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의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사이에 깊은 이 우정이 있죠. 코이노니아. 이 세 분도 넓게 보면 친구죠. 깊이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내가 친구로 좀 만들어야겠다. 이건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을 크리스찬들을 친구로 만드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친구가 필요하죠. 가족 사이에서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뭐 우리가 밖에서도 친구, 안에서도 친구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켜고 전화기만 켜도 뭐 한국에 있는 사람과도 연락할 수 있고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뭐 서로 페이스북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은 발전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가 과거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예요. 친구를 잘 못 찾아요. 참 어렵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하와이에 가보진 못했는데, 하와이 여러 의 섬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섬 중에 이제 거의 북쪽에 있는 섬인데, 카우아이 섬이라는 이제 섬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섬이지만 큰 섬이죠. 이 섬이, 아마 뭐, 하와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고요. 가든 아일랜드라고 부를 만큼 그 자연 경관이 굉장히 빼어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이죠. 근데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섬이 아주 낙후되어 있었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뭐 원주민들만 주로 살았는데 하와이 원주민들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뭐 가정도 다 깨어져서 제대로 된 가정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어렵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연구원들이 가서 뭐 이런 뭐 심리학자나 뭐 이런 이제 그런 분들이 가서 이 카와이 섬의 아이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랐나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3분의 2, 그러니까 뭐 3분의 2면 상당한 숫자죠. 3분의 2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못 자랐어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되고, 또 정신질환을 알아가지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한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3분의 2나 되는 아이들이. 이해가 되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냥 정상적인 건강한 패밀리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환경은 똑같은데 걔네들 집에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있고 부모님들이 엉망으로 살고 가난한데도 이 3분의 1 해당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예. 그 차이가 뭘까? 학자들이 주목을 한 거죠. 왜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다를까? 처음에는 이 답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뭐 유전적 원인인가? 뭐 성격 차인가? 근데 다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뭐냐면 건강하게 자란 이 아이들을 보니까 적어도 한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뭐 또래의 친구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최소한 한 명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 대상이 뭐 이제 친척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상담사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상담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 한 사람 이상의. 그 친구 덕분에 이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자랐다는 겁니다. 자, 이 역사적 사실을 보아도 신뢰할 만한 친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에서 11명의 제자들을 이제 향하여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로 대우하겠다. 이건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로 믿게 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친구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5절 다시 볼까요? 자, 초록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종부터 먼저 설명을 하신다 그랬죠? 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종은 슬레이브죠. 슬레이브. 노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땅이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땅에다가 과수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포도 과수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들에게 어떻게 하죠? 얘들아, 포도나무 심어. 이렇게 명령하죠. 종들한테 내가 뭐 어떤 동기로 지금 포도 농장을 만들고자 하고 비용을 어떻게 내가 조달할 거고 또 어떤 비전이 있어서 이런 내가 지금 일을 하는지 이런 걸 다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종인데요. 얘기 안 하죠. 친구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이. 친구한테는 얘기를 하죠. 사실 내가 요즘 포도원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내가 지금 마련하고 근데 앞으로 이게 괜찮을까? 너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친구한테는. 근데 종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르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너희한테 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은밀한 이 중요한 정보를 내가 이제는 너희랑도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친하게 지냅시다. 뭐 그냥 이게 친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왜 친구라고 부른다고요? 정말 친구 사이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하고 중요한 정보를 예수님이 우리와 공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럼 어떤 정보입니까? 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굉장히 친밀하죠.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하고 은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밀하고 중요한 정보를 이제 누구에게도 오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에게도.
굉장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보 속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겠다고 하시는 이 정보. 근데 이 정보에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뭐예요? 그 중에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시는지, 이게 핵심이죠. 결국 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제자들한테 공유해 준 거예요. 자, 이걸 마지막 식사 때도 이제 예수님이 이걸 이제 사실은 얘기를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도 조금씩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을 뿐이죠. 자, 이 최고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이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셨거든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만 해도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죽으러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예, 다시 온다고 그랬고요. 그 후에는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보낸다고 했고,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뭘 세울 거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세울 거고, 예,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이 이제 만국으로 전파될 거고, 이방인들도 믿게 될 거고, 그 결과 세상 임금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이 땅 점점점 누가 이제 다시 정복한다고요? 주님 나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서 참으로 주님과 영원하고 최고의 복된 삶을 누릴 거라는 이 마스터 플랜이 쭉 나오죠, 벌써. 물론 이제 자세한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누구나 다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누구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제대로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친구가 아니면 이걸 보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 정보를 줘도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우린 여기 모인 대부분은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참 복된 일이죠.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만히 한번 제가 질문 드리는 걸 잘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자, 내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원리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걸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그 원리를, 이게 내가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면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셔서 내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또 한 가지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주님 나라, 하늘나라, 거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만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살아가잖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소원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줬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안 그래서 우린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건 모릅니다. 이 세상에 코를 박고 그냥 사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점검해 보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집착합니다. 시간 엄청 생각합니다. 자기 시간 아끼는 거.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 어디에 드립니까? 선교에 드리고 주님 사랑을 나누는데 우린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원래부터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잘하고 뭐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눈을 뜬 거예요. 주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선교해야지. 여기에 마음이 끌리면서 헌금하게 되고 시간도 바치게 되고 선교에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들, 복음의 비밀들, 선교의 비밀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정리해 볼 게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음 말씀. 16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건 내 힘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선물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건요. 주님이 내민 손을 우린 그냥 잡은 거예요. 참 은혜죠. 근데 원래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린 범죄했잖아요. 우린 예수님 친구는커녕 종도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린 범죄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범죄자가 어떻게 주님 친구까지 올라왔습니까? 다음 말씀 볼까요? 자, 13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당하셨죠. 이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겁니다. 참 우리가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높고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 덕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죄인, 범죄자 이 꼬리표를 떼고 우리의 아이디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이제 우린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친구라고까지. 예. 우리 아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친구. 하늘나라 아이디에는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이게 진짜 복이고 너무나 놀라운 상급이죠. 자, 친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를 친구 삼아서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그 은밀한 그 계획까지 다 우리한테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랑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주님이 현재 세계 곳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죠.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누구랑 함께 하신다고요? 친구들과.
주님이 친구로 만드신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도 주님의 친구이고 주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친구니까요. 근데 주님과 함께 사역할 만큼 우리가 성숙합니까? 우리의 아이디는 주님의 친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세요. 그렇지만 실제를 보면 우리는 참 아직 미숙해요. 저를 봐도 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나 미숙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느려요. 주님이 뭘 설명해 주셔도 참 잘 못 알아먹을 때가 많고 뭐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도 너무나 느리고 이걸 버벅거리고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주님도 참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친구다운 자로 키워가시면서 함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현재 우리 모습이 주님의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부르셨고 누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누가 우리를 친구다운 자로 키워가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이구나. 예수님이 그 은밀하고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까지 우리랑 공유해 주시는구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따라갈 때 점점점 우리는 더 친구다운 자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